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인데요. 우리 오메가 교회 사역자들과 인턴들이 리트릿에 와서 숙소에 와서 함께 경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서퍼들처럼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장성우는 뭐 하는 거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에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협력과 섬김과 또 지원으로 아주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큰 격려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이들,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 김혜록 전사님이 잠깐 스치면서 지나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였어요. 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음란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을 구별하고, 가야 될 곳을 구별하고, 먹을 것을 구별하고,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우리 젊은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청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는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아주 좀 심도 있게 여러분 보시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과 담보의 위험성에 대해서 단락을 구분했습니다. 보증과 담보의 위험성. 6절부터 11절까지는 개미에게서 배우는 교훈. 게으르지 마라. 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그리고 20절부터 35절까지는 음행의 유혹과 결과, 음행의 유혹과 결과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한번 1절 말씀, 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잠기게 된 것이다. 아멘. 아멘. 보증과 담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갚지 못하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인격적인 약속이죠. 근데 고대에는 이런 지금과 같이 다르게 말로 보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에는 보증을 했다면 반드시 갚아라. 책임을 져야 된다. 몰랐다고 떼쓸 수 없다. 이렇게 보증과 담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하지 마십시오. 네. 담보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 3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내 친한 친구는 아니고 선배 중에 한 명인데,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이제 유성으로 오메가 교회 준비하고 있을 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만. 근데 여러분,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 제가 뭐 사례비 6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때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없는 거 아는데 한 가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금방 쓰고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미혹, 판단을 잘못하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돈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 돈이죠. 목사님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방향성에 맞게 지출하고 또 할 수는 있지만 제 마음대로 빌려주고 그걸 투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미혹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잠깐 일주일만 빌려주겠다고 하고 빌려줬다고 나중에 돈 띄이고 망신당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의 종들은요, 공사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K들은 그런 게 좀 없을 수도 있어. 교회 것이 내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주방에서 쓰던 식용유가 우리 집에서 쓰고 있고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 거는 교회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분명해야 돼. 경계가.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Yes or No가 분명하다. 내 삶에 철칙이 있는데 나는 보증 서놓지 않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담보하지 않는 것이 미안합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서운해진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가 인생 망가지고 피해보고 힘들어지고 가족 전체가 고생하고 많이 받습니다.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 삶의 기준은 몇 가지는 절대로 성도들과 싸우지 않는다. 절대로 교회에서 큰 소리 나오게 만들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삶의 철칙이에요. 철칙. 그리고 또 성적인 것들 보호하기 위해서 단둘이 어떤 여자와 식사하지 않는다. 저녁뿐 아니라 점심까지도, 아침까지도 단둘이 차에 타지 않는다. 제 철칙이에요. 단둘이 내 방에 와서 상담할 때 내 방에 CCTV가 돌아가고 있고 문을 열어놓고 상담한다. 이 철칙입니다. 여러분 삶에 철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개미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6절 8절 말씀에 개미에게서 배워라. 너 게으름뱅이여. 찔린 사람 흔드세요. 손. 다섯. 이러세요. 게으름뱅이여. 개미에게서 배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는 여름에는 먹을 것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개미는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조정해두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러니까 개미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 게으름뱅이야.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을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자. 자자 하다가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먹을 것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여름은 젊을 때를 의미합니다. 젊을 때 미리미리 노년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사역하는 겁니다. 20대 30대 때는요 그냥 막 거침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40대, 50대가 되면은 주변을 살펴봐야 되고 또 후배들, 또 영적인 자녀들을 이제 슬슬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40대, 50대가 되었는데 혼자만 열심히 한다. 잘못된 겁니다.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20대, 30대 때는 그냥 막 열심히 달리는,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40대, 50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면서 또 밑에 있는 후배들을 세우고 멘토링하고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0대, 70대 때는 자기가 뛰는 거 아니에요. 60대, 70대 때는 밑에 있는 후배들, 제자들을 전면으로 세우고 이제 60대, 70대 때는 자기는 뒤에서 후견에서 백스테이지에서 그 영적인 자녀들을 지원하고 그가 스팟라이트 받을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열심히 달려라. 40, 50대는 이제 옆을 좀 봐야 된다. 60대, 70대가 되었는데 열심히 뛴다.
열정은 알겠지만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60대 70대 때는 제자들을 일으키고 세워줘야 됩니다.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날을 의미하는, 젊은 날에는 열심히 사역, 교회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 이 사람 때는 열심히 사역하고 배우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망신도 당해보고 막 완전히 산산조각 난 다음에 깨어진 다음에 저 침륜 가운데 빠져가지고 바닥도 치고 올라오고 이런 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포기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30대, 40대, 50대 때 딱 쓰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이 40대가 되기 전까지 당신의 사역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에게 제가 하는 팁인데 40이 되기 전까지 자기 사역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치고 나기가 힘듭니다. 나이도 있고요, 이제 가정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요, 와이프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막 집중해서 달려가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도 하고 팀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20대 초반 중반 방황했지만 20대 후반 중후반에 주님 만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생명같이 일했거든요. 비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냥 소년원 사역만 열심히 했던 팀이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사역들이 보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딱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흔 되니까 담임 목사가 된 교회가 있고 뭐 팀이 또 있고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40대가 되기 전까지 자기의 사역을 딱 구축하셔야 됩니다. 오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같이 보낼 때 가능하면 40살 밑에 30대 후반 정도에는 파송하려고 하는 이유가 성목사가 나간 이유가 그거예요. 빨리 자기 사역을 딱 구축해 주게. 물론 오메가교회 담당이지만 그 열매를 내면 제가 사역을 주잖아요. 제가 주일날 한 번도 설교한 적 없어요. 영상으로 가끔 보내주지. 보통 이런 교회 개척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 영상으로 다 보내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시 사역자는 자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그 DNA가 흘러가기 때문에. 담당 사역자는 또 담임 목사의 DNA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설교 제목과 같은 본문과 설교 노트도 같게 나가요. 하지만 거기에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지만 각자에게 주신 것도 은사를 가지고 얹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것이 딱 구축됩니다. 40대는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뭡니까? 조금만 얘기해요.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잠을 즐긴다는 거죠. 잠을 즐긴다. 잠언 20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3절 말씀.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도 모른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넉넉히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가끔 잠을 저는 푹 잡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정도는 잠을 푹 자요. 월요일 날 정도는 잠을 잡니다. 나머지는요 한 4시간 정도?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일을 못 해요. 또 아이도 못 챙겨요. 또 그러면 가정도 소홀해져.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럼 월요일에는 하루는 푹 잡니다. 자, 게으름의 결과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빈궁과 곤핍이 오고 가난이 급속도로 물리게 될 것이다. 게으름뱅이 치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게으름뱅이 치고 열매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 이게 나오고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시도를 한다. 그들의 마음에 심술이 있어 계속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재앙이 한순간에 그들 덮칠 것이며 그들은 갑자기 파멸해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이 사람들은 눈짓과 발로 뜻을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뒤에서 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세벨 스피릿이요. 컨트롤 스피릿. 앞에 안 나타납니다. 뒤에서 눈빛으로 발로 툭툭 치면서, 그죠? 테이블 식사할 때 발로 막 찌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개정 개혁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구부러진 말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한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을 왜곡시킨다.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폐역을 꾸미며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다. 그 결과 15절 재앙과 멸망이다. 아무리 멀리 써봤자 재앙과 멸망이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눈.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감추지 못해서 눈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만한 눈을 갖고 있으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교만한 것들이 차고 넘쳐서 눈까지 흘러나오거든요.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 보면 진짜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안다고 여기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거는 필수. 사역자들은 건방 떠는 순간 추락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냥 무너지니까 매 순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매 순간 사모하는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재정, 자기 학력, 자기 실력, 자기 배경들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 길들이지 못하고 습관적인 혀들 있죠. 미성숙한 혀들, 감정을 막 쏟아놓는 혀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디라고 내 감정적인 것들을 함부로 쏟아놓습니까? 교회가 쓰레기통이야? 아니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주의 몸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병원과 같은 교회, 학교와 같은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다 중요합니다. 교회 본질적인 메시지는 군대와 같은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내 미성숙함들 막 쏟아놓기 시작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 세울 겁니다. 절대로. 내 주변에 못 오게 할 겁니다. 영을 흐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피 흘리는 손. 그렇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상 갚으십니다. 악한 개교의 마음들,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를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7가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이 7가지 중에 상당 부분이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혀와 관계가 되고 있고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를 이간질하는 거, 그렇죠?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 다 뭐로 심습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가짜 증인들 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인다는 건 진리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자, 20절부터 35절까지는 음행의 유혹과 결과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21절, 22절 말씀에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또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겁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명령과 법의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가. 24절 말씀에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자로부터 아첨하는 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음행에 대한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25절 말씀에 너의 마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흘리지 못하게 하라. 유혹은 멸망의 초청이다. 유혹은 멸망의 초청입니다. 초청.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음행의 결말을 미리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했을 때의 결말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음행하기 전에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음행 지금 하고 싶은데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뭐가 있습니까? 한 조각 떡만 남는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사냥당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생각이 모자라는 것이다. 26절 말씀에 창녀는 내게 빵 한 덩어리만 남게 할 것이다. 음란한 여자는 너의 귀한 목숨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창녀와 결합하고 음녀와 결합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유튜브 잘 들으십시오. 군대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 뭐 술집에 가면서 술 한잔 두 잔 마시면서 또 2차, 3차 하는 데 들어갑니다. 창녀들과 몸을 섞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순히 육체만 섞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혼과 영이 결합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교제하고 또 그 여인과 성적 관계를 맺고 육체의 결합이 일어나고 혼적으로 결합이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결합이 일어난다. 보세요. 음란한 사람들, 창녀는 너에게 떡 한 덩어리만 남게 하실 것이고 음녀는 너의 생명도 뺏어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녀, 창녀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지저분한 것들이 당신 가운데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음녀 가운데 있는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자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창 가운데 있고 그 음란한 남자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과 생각과 이것들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묶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고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혼전 성관계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원나이트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다 잘못된 겁니다. 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부러워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불을 가슴에 품는 것 같다. 숯불을 발에 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도둑은 7배 갚을 수 있으나 간음하는 자는 영혼을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없어지지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음란한 자와 음란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정치인이 음란한 팬티 입고 자기 속옷
입은 사진들을 막 유출하고 아주 비밀 대화방에 보내고 막 과도한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망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아픔을 우리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안희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비서관에게 성폭행을 하고 한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슈화가 된 순간에도 그때에도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무명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권 주자가 하는 거예요. 대권 주자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더 커지기 전에, 당신이 더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펜스 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메가 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외간 여자와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차에 단둘이 차 타지 않는다. 내 철칙이에요. 혹시 어디 차를 태울 때는 사역자들한테 얘기하고 나 어디 태우고 간다. 가까운 거리, 뭐 그냥 잠깐. 이럴 때는 뭐. 그리고 식사할 때도 잠깐 식사하고 오겠다. 그것도 교회 주변에서. 여기 보호하는 것 철저하게. 그럴 때 우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 또 모든 사역자들, 인턴들, 마리아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씨름할 겁니다. 저도 더 씨름하고 더 준비하고 더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음행했을 때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십시오. 비참해집니다. 망신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명예 없습니다. 그동안의 헌신 다 물거품 됩니다. 그동안의 땀 물거품 됩니다. 그동안의 수고 다 물거품 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또 한 가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남의 남편과 간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장년들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어느 교회는 장로가 작은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잘라내야 돼요. 그런 거는. 당신은 장로할 자격 없습니다.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끊어내야지. 헌금 좀 한다고 장로직 유지하고 있고, 그럼 교회 꼴이 뭐가 돼? 교회 꼴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작은 마누라 끼고 있고 동거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손명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카메라를 손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미에게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으로부터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젊은이들과 또 장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음란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내와 남편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젊은 시절에 우리가 악행을 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귀한 깨어있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면, 영적 생활에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버튼을 해주십시오.
저는 내일 잠언 7장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